1장의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건을 어느 신학자가 영어의 알파벳 H를 가지고 세 개로 묶어서 표현을 한 것을 읽어봤습니다. 첫 번째 H는 Holy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창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피조물도 당연히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H는 여러분 하모니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조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곳에 사는 생물들이 그렇게 균형을 맞추며 조화롭게 살도록 창조되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창조의 결론으로 살펴보게 될 안식일을 생각하면 6일 동안의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하루의 하나님의 안식이 아름답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 하나 H는 해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족하시는 그 상태, 하나님이 충만하고 만족하시는 그 선언의 상태가 아주 행복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행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모든 피조물들도 당연히 행복했다라고 해서 창조세계에 존재하는 최고의 감정이 행복임을 그렇게 표현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1장에 나타나는 엿새 동안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참 거룩하고 조화롭고 행복한 사역으로 규정해 놓은 것, 크게 공감하는 그런 이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고 조화롭고 복되게 창조하신 천지 창조의 결론 부분인 안식일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이 아주 공교하고 정확하게 달려온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드디어 끝이 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조의 종결 선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이 안식을 선포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저는 천지 창조의 종결 선언, 이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가 요한복음을 배웠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외치신 그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천지 창조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나를 위한 죄사함 구속의 사역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결국은 그 두 개의 이루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 속에 남는 것은 은혜밖에 없더라고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는 나를 지어 놓으시고, 그것도 존귀하고 아름답게 지어 놓으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타락한 나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내 죄를 모두 다 속량해 놓았노라, 그렇게 선포하시는 이 두 개의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마 이 한 주간 내에 저의 그 신앙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신앙의 큰 기둥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맞춰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선 주님이 그렇게 다 천지 만물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 시행하신 안식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그 안식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거룩하고 우리의 인생이 영과 육이 다 조화를 이루는 복을 받고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복되도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일곱째 날은 지나온 엿새와는 다른 독특한 언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 매
첫째 날, 둘째 날, 예를 들면 첫째 날로 예를 들어 얘기합시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을 표시를 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꼭 따라 나옵니다. 여섯째 날까지 꼭 따라 나왔어요. 그것도 한 번씩만.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이 없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특정한, 여러분, 이 시간을 암시하는 단어가 없는 것으로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안식은 영원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엿새 동안의 사역은 창조 사역에 국한을 시켜보면 끝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마침이 있었지만은 안식만큼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 여러분 이 특징을 좀 염두에 두시고 설교를 따라오시면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사용하신 말이 어떤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이 위와 아래로 나뉘어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에 의한 천지 창조 사역이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지 창조 사역이 끝마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곱째 날은 굳이 좀 표현을 하자면 시간 아닙니까? 비물질 세계입니다. 비물질 세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시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지금 성경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세 가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본질로서의 거룩이 어떤 것인가를 좀 어렴풋하게나마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룩이 단순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드러내시게끔 특별하게 구별하여 복 주신 날임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지키고 있는 안식일을 주님께서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날로 드리는 새로운 안식일인 이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받아야 될 복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의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좀 정리를 해가면서 가죠.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을까요? 우리 인간들처럼 피곤하고 육체가 곤비하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3절에 보면 마치고 이루니 그치고 여러분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번이나 마치셨다, 그치다, 이루었다, 이루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되면 왜 쉬셨는가 하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느끼는 피곤함, 육체의 곤비함 때문이 아니라 천지 창조 사역이 마쳤기 때문에, 종결되었기 때문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사야 40장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한 번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곤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육체가 느끼는 피곤함에 구애받거나 여러분 속박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왜 안식하셨냐?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일이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창조할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더라고 하는 말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창조가 완벽하게 끝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톱하신 거예요. 일을 멈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 안식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일을 멈추셨기 때문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전제에서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되면 안식일의 소극적인 의미가 나오는데,
안식일의 소극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안식일, 주일은 일하지 않는 날, 하나님이 일을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0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거냐면 나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온 가족이, 심지어는 짐승까지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일을 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쉰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인간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겨주시고 천지창조 사역에 버금가는 위대한 일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은, 자신의 일은 신성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참 소중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내가 사명으로 여기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고 하는 그런 전제 아래서 하나님께서 내 일하는 그 현장에도 함께 창조의 능력으로 도우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한번 성경으로 검증을 해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 제가 잘못 보여준가 본데요. 죄송합니다. 20장 1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12절 한번 보여줄까요? 11절 죄송합니다. 시작.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잠깐만 띄워놓으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일을 않는 것이, 여러분, 나를 위한 노동을 않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소극적인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지납니다. 여러분, 일을 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요, 자신의 6일 동안의 삶을 통하여 얻어지는 성취감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더 이상 부족한 것이나 모자라는 것이 없는 완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일곱째 날에는 그 지으신 모든 세계와 만물이 각각 원래의 목적대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운행되게 하심으로써 그 만족스러운 창조의 상태를 누리시며 편안히 즐기셨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 제가 이걸 원구를 그대로 읽어드리냐면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것은요, 그 목적대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또 그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범죄하기 이전에는요. 완벽하게 되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의 만족 아닙니까? 그 만족의 상태, 그리고 그 만족을 상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쉬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대한 기쁨을 누리셨어요. 성취감을, 만족도를 주님께서 스스로 느끼시고 누리신 것이 안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안식일이 쉬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단순히 일하는 것이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냐면 안식일에 내게 엿새 동안 하나님이 내 일에 동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일의 성취를 오늘은 주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며 음미하고 누리는 날이 여러분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이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개역 개정판에는 이 말씀이 잘 드러나 있지 않은데 출애굽기 31장 17절을 좀 보여주십시오. 옛날 성경과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 띄워놔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옛날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똑같아요.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뭔가 생략되어 있죠? 평안하였음이라, 쉬어 평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은 여러분 단순히 누리고 만족하고 일을 하지 않는 데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느끼시는 평안함이 있으셨어요. 평안. 안식일을 바라보면서 참 흡족하면서 나오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평안 아니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주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소식을 듣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평안이었어요. 안식일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평안입니다. 근데 이 평안은 여러분 어떤 상태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진 일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만족에서 나오는 평안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평안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놓은 천지창조의 능력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평안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로 성령의 능력 때문에 평안함이 있는데,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이 마지막 순간까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에 얻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일도 쉬고 주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천지창조의 능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보여주면서 나오는 확신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평안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은 평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이 내 삶을 주장하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새로 시작되는 6일 동안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이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는 날이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하셨다, 출애굽기 제가 읽어드린 31장 17절에 이 다른 사본에 보면 평안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셨다, 그 뜻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들어오셨다, 그 뜻입니다. 제가 안 되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바인나 피시 이런데 성령, 네피시, 성령이 바인, 들어오셨다, 그 뜻이거든요.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인간적인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 좀 하나씩,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전제를 해봅시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쉬셨어요. 그 쉬심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 동시에 쉬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성부 하나님에게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에게도 계시는 그 상태, 그것이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안이란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쉬셨다라고 하는 말과 평안 사이에 어떤 말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 뜻이에요. 이 말을 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1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잘 보십시오. 지구의 생명체를 성령의 능력으로 외관적으로 감싸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이 사이에 충만히, 이걸 그냥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롭게 하셨어요. 리프레시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말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새롭게 하셨어요.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 창조 때 생명의 능력으로 온 생물을 감싸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시니까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고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이 겉에서도 생명을 지켜주는 것처럼 감싸지만 우리의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우리의 속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완전한 거룩한 성전되는 역사가 이 안식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주일은요 다른 날이 아니에요. 일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우리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것도 중요해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오늘 이 순간에 나를 예수 믿음으로 통해서 성령으로 감싸고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내 속을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 육체가 새로워지는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오늘 이 순간 이 예배의 현장인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새롭게 함이 없으면은요 6일 동안의 삶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조금씩 더 들어가 보면 안식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이렇게 어렵고 딱딱한 말씀이지만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게 되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해답이요, 엿새 동안에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것들, 반드시 실현해야 될 것이 지금 내 속에 임하는 성령이 임재하시면은요 충분히 능히 이기고도 남고 해결되기도 남고 고치기도 남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단순히 와가지고 자리만 채우고 계시고 앉았다 가시면은요 여러분 엿새 동안의 삶은 뻔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난 엿새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관조하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을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내 심령 속에 세상 것이 아닌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내 영이 새로워지면은요 6일 동안의 삶이 내 능력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토록 거룩히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혹할 만큼 안식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거예요. 그건 뭐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6째 날 동안에 하신 말씀을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6째 날에게 복을 준 사건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7째 날은 이 7째 날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을 주신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복 얘기예요. 돈 얘기입니다. 성공 얘기예요. 출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영을 새롭게 하는 것, 새롭게 충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 결과가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주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쓰인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인데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냐면 바라크예요.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 무슨 복이냐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복이에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2절에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잘 보세요, 복을 주셨어요. 바라크를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느냐? 시작. 생육, 번성, 그 다음에 충만, 번성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좋은 것이란 좋은 복은, 세상의 복은 다 바라크로 이미 한번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저 바라크의 복을 어디에다 매달아 주셨냐면 안식일에다 매달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 복을 얻으려면 안식일을 통과하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어요. 주일이 잘못되면 6일 동안 여러분들이 아무리 뼈 빠지게 노력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 번뜩이는 재치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 여러분 남는 것이 아니에요. 번성할 수 없습니다. 충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물질의 복을 얘기해 볼까요? 번성하라는 말은 넘치다, 풍성하다 그 뜻입니다. 광주리에, 과일 광주리에 과일이 넘치는 상태를 얘기하는 복입니다. 충만하다는 말은 살찌다, 풍부하다, 편만하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배를 보면 이 단어가 금방 생각날 거예요. 충만하다. 여러분 또한 생육하다는 말씀은 창대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그 말은 이름이 높아지고 유명해진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복이냐면 네가 손대는 것마다 모자람이 없다, 넘치는 복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네 후손들이 땅에 가득할 거다, 네 사람만들만 있을 거다. 이게 바라크예요. 그런데 그 바라크로
들어가는 복의 관문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이 이 사바스라고 하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인생에 어떤 복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는 안식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어떤 거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내 영이 살아나고 육체의 새 힘이 얻어지게 되면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주렁주렁 매달아온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잘 되는 그 복이 6일 동안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달력을 쓸 때요, 월요일부터 씁니까? 썬데이, 주일부터 씁니까? 먼저 씁니까? 달력 보세요. 뭐가 먼저 나와 있죠? 주일이 먼저 나왔어요. 주일이. 주일을 지켜야 그 일리가 있다니까요. 그냥 좀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정말이에요. 주일이 잘 되어야 월, 화, 수, 목, 금, 토가 하나님의 바라크복으로 가득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6일로만 살게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7일 내내 일해도 부족한 삶을 살지만 우리는 6일에만 일해도 충분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서 6일을 살아도 풍부한 삶이 되느냐, 6일을 살아도 날마다 전전긍긍하는 삶을 사느냐, 안식일이 기준이에요. 주일이 기준입니다. 제가 일부 때는 이야기를 못했어요. 시간이 가지만 제가 그 감동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못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이 마음에 막 이 가슴에 제가 이렇게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좀 상처받지 마시고 저 혼자만 상처받으면 되니까. 우리 그 백두산 손짜장 집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봉동 중앙교회 와서 전도한 분이고, 여러분, 자기가 무서워가지고 부적도 이렇게 못 뛰던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일부 때 나와서 찬양하고, 이제는 여러분 뭐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주일날 쉽니다. 간판 한번 세워놨어요. 집에다 밥 먹으러 한번 갔는데, 근데 그거 보고 밥을 못 먹고 제가 막 하나님, 이게 목표의 보람입니다. 굉장히 제가 감동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휴대폰에다가 그걸 찍어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한테 다 자랑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이런다. 여러분, 뭐 별 감동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 혼자만 감동하면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안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6일 동안 믿음으로 살도록 힘을 주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도우실 것을 약속해 준 날이 안식일이에요. 오늘 안식일을 지키심으로 6일 동안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세요. 하루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니까요. 하루의 손해가 아까워서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나머지 6일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 같습니까? 인간의 논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도 아까운데 6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이건 믿음의 시금석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끝내 망하였다고 하는 사람을 보지는 못했어요. 세상에서 물론 우리도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안식일이 그렇게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이 잘못되면 나머지 엿새는요, 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인 날인 7째 날에만 복을 주셨어요. 월요일, 화요일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7째 날에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세상에서의 복은 6일 동안의 삶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결정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놀라운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리프레시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안식일을 지키는 삶은 어떤 것인가요? 안식일은 일을 멈췄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다. 아닙니다. 안식일은 일하는 날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날이냐면 나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날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 때도 배웠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중요한 병자를 고친 날은 다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도 그랬거니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5장에 좀 이걸 쉽게 해석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가난한 자, 낮은 자, 천한 자, 병든 자를 고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어요. 세상에 노동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일은 축복의 분량을 결정하는 날인데 어떻게 해야 축복의 분량이 결정이 되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오늘만큼은 내가 존재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감동 준 사람들을 내 육체를 헌신하고 시간을 깨뜨리고 물질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일 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교회인 것은 뭐냐면 혹시 이 자리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간다, 성령의 리프레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결정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주일날 꼭 우리 교회에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심령의 위로되는 말이라도 해주는 것이 온전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기 싫구나. 여러분, 잘 생각할 단어가 무엇이냐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거룩한 날. 여러분, 이 원어로 보면 구별해내서 빼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유가 뭘까요? 거룩하게 할 때 카디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온통 관심이 그곳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6일 동안의 관심보다도 7째 날 안식하는 날에 관심이 참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특별한 날이 안식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해 빼난 것을 다른 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신 거룩한 날을 하나님의 날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써야 되지 나를 위한 날이 아닙니다. 그날이 오늘이에요. 하나님만을 위한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람의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내 날이 아니라 홍목사 날이 아니라요, 하나님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날은요, 인간에게 주신 모든 것이 복되게 만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복은 어느 때 생산이 되느냐, 언제 이루어지느냐, 오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시던 거요, 월화수목금 또 기도하셨던 것,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늘이에요. 내가 성령과 접촉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영이 새로워져서 지난 삶을 은혜로 감사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룩하게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내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모든 복은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날인데, 이 거룩한 날을 하나님께서 앞에서 제가 2번이나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옥하리만큼 지켜라, 이렇게 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식일을 보면은 출애굽을 비유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그래야 쉬울 것 같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적인 자유를 선포한 날 아닙니까? 노예에서 해방된 날. 그런데 육체가 겉이 해방이 되었다고 해서 안까지 해방이 되었느냐? 해방되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적인 자유함이 없으면은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출애굽했어도, 세례받고 예수 믿어도 내적인 평안이 없고 탐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한 발씩 더 나가봅시다. 내가 일주일 중에서 하루만 더 일하면 빚을 빨리 갚을 수 있고, 하루만 더 일하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3년 내에 다 이룰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 우리가 가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안식일을 왜 정했느냐? 하나님과 인간의 탐욕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네 탐욕과 정욕을 선택하느냐를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만나를 좀 비유로 얘기를 해볼까요? 만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만나를 내릴 때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많게 거둔 자도 어떻게 됐어요? 일용할 만큼이었어요. 적게 거둔 자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전설 따라 삼천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16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야, 적당하게 너에게 필요한 만큼만 거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욕심껏 거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욕심껏 거두는 것이 보관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더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안식일을 위해서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내일 주일을 위해서는 토요일날 이틀 분치를 거둬라. 여러분, 이틀 분치 거둬놨습니다. 여분을 거둬놓은 거예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을까요? 온전했을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떡으로 사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탐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해악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안식이 깨트려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시 좀 돌아가 봅시다. 흥설수설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야, 돈은 한 10억쯤 구하라고 해라. 쓰고도 모자람이 없는 도깨비 방맹이를 구해라. 먹고도 남음 있는 양식을 구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제 대답하기 싫으시군요. 점점점 여러분의 삶을 조여가고 있습니까, 홍 목사가?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 그것만 먹고 가난하게 살아라, 그 뜻이 아니에요. 물질의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지 못하게 하라, 그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양식으로, 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 그 한날을 안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세부장을 함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네 탐욕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안식, 즉 쉼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을 버리고 진적인 위적인 자유와 내적인 자유를 누리게 하심으로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의 안식이 왜 끊어졌느냐?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루만 더 하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은 오늘 결정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 말씀으로 사는 자이고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충분히 창조 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권능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일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주의를 지키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엿새의 삶보다 오늘이 가장 피곤한 날이에요. 오늘이 피곤해요. 예수님이요, 주일날, 안식일날 쉬지도 않고 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 살이 하면서 다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현장이 섬김의 장이 되어야 되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일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은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나는 여세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방에서 열심히 다른 사람 섬기고 추운데도 주차 안내하고 여러분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도 물질도 깨트리되 눈이 항상 낮은 데로 향하여 내가 돌보지 못할 가난한 자, 병든 자, 여러분 힘없고 천한 자들에게 내 눈과 시력이 가 있으면요, 시선이 가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평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안함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바라크의 축복이 오늘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심으로 엿새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